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28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 문장 자체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 이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 그 수준 높은 언어, 그죠? 그 수준 높은 고백,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그 심중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욥기서 읽으면서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또 잘 하겠습니까? 그죠? 목사만큼 또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말로 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목사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어떤 아름다운 말 또 미사오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또 지식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럼 내 마음의 심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속에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사랑, 그 헤세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수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새 친구들과 대화가 끝나고요. 욥이 이제 자기 중심적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부분, 그 고백과 그 다음에 그 새 친구들 이야기가 끝나고 그 모든 대화를 듣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3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1장까지 좀 보고요. 이제 32장부터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 32장부터 쭉 이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또 함께 주제적으로 그렇게 또 프레이즈를 조금 나누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28장은요.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이 28장의 고백을 보면 참 욥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에 대한 온전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28절 보실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이건 이제 잠언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지혜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지혜인지 그가 지식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요, 지식을 넘어서는 게 지혜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알아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아는 것이 다 지식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까지가 지혜라는 거예요. 욥은요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성경 기자가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참된 지혜자의 지금 마음과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29장부터 쭉 드러납니다. 29장은요, 욥이 나 옛날에 이랬는데 라는 과거의 어떤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가 정말 이랬는데 내가 정말 왕성하던 때가 있었는데 보실까요?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바라는 회복의 방향성이에요. 욥이 바랬던 순금같이 되는 방향성이 바로 이거예요. 옛날처럼 재산이 많아지는 거, 다시금 자식들이 많아지고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힘과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되는 거. 이것이 그 과거가 너무너무 그립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방향을 자기가 지금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럼 4절 보실까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길 원하노라.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원기 왕성하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이제 30장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집착해 있는 거, 과거를 회상하는 거, 그것이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럴까라는 것이죠. 지혜자, 28장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고백했지만 지혜로운 그런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욥이에요. 근데 그게 비단 욥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매일 묵상을 하고 지혜롭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진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삶 속에 가서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욥이 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지금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과거를 회상하고 나 중심적 고백으로 나 중심적 회복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 30장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 고난에 대해서 고통스럽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다. 9절도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16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내 생명이 24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나 지금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게 지혜로운 자의 고백인데 물론 육신의 고난이 너무나도 사방으로 우겨쌀 때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욥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감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연약해진 나를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끌고 계신다.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적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연단이고 신앙생활의 훈련이요 또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내 현재 삶을 한탄하다 보니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단의 괴계에 자꾸 빠져드니까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지 않고 애곡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난을 타개할 만큼의 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적 습성 또 사단의 공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의 상황을 신세한탄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것이 뭐예요? 통곡이 변하여 애곡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통곡이 될 만한 그런 현재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통곡이 변하여 지혜로운 찬양의 고백으로 입술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는 자신의 결국은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 내 의로움으로 더 깊어지는 게 31장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그 다음에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로운 행동들 생활들에 대해서 31절에 쭉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2절에 보니까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한 화를 낸 겁니까?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낸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 것, 그 다음에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욥이요 계속해서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한 화가 난 것. 이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마지막 변론자예요. 마지막 대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이 그쳤다고 하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왜 말을 그쳤습니까? 31장에 그 욥의 그 의로움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만한 욥이 아니구나. 왜 고난을 주셨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 대해서 네가 지금 너의 그 의로움에 빠져있다.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너의 의로움을 교만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의로운 행동들,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있게 내일부터 엘리후의 변론이 나오는 부분에서 더 많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2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니까 이것을 약간 토대로, 기초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후가 화난 이유, 그죠?
욥의 의로움, 또 새 친구들이 그 의로움이 결국은 삶의 의로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 의로움으로 새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젊은 사람 엘리후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화를 내면서 권면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읽으실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과거를 회상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 무너졌고, 그러니 통곡이 애곡으로만 자꾸 변하고 나의 의로움만 자꾸 토로하는 이 욥의 자기중심적,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지혜자의 고백, 지혜자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욥이 변화되었듯이, 욥이 재산이 많아진 변화가 아니고요, 욥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같이 나아가는 이 과정, 이 단련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 되길 소망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진실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넘어져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도 욥을 이끌어 가셨던 그 헤세대 하나님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입술에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끄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